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영에 속한 사람이고 또 한 부류는 육에 속한 사람이다. 우리들이 사도 바울이 둘로 교인들을 나누었는데 이 말을 자칫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은 뭔가 좀 신령한 끼가 있는 사람처럼 생각하고요. 또 육에 속한 사람은 상당히 육적인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물론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정확하게 이해한 것은 아니죠. 바울 사도가 영에 속한 사람, 또 육에 속한 사람을 말할 때는 이러한 외적인 모습을 가지고서 말한 것은 결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이 신앙인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의 기준을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좋은 비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아멘.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 한마디로 어린아이들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목회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이 고린도 교인들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마치 어린아이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어리고 성숙하지 못하여서 마치 어린아이들이 밥을 먹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유식을 먹고 우유를 먹는 것처럼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이와 같은 영적인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쉬운 말, 그들의 기분을 좋게 하는 말을 전하면 잘 받아들이지만은 그들 앞에 고난이라든지 어려운 문제를 얘기하게 되면은 그들이 그걸 쉽게 소화하지 못하고 오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장성한 어른과 같이 이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어린아이처럼 그들의 감정을 상하지 않도록 그들이 영적인 말씀을 듣고 잘 소화할 수 있을 정도로 쉬운 말씀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은 무슨 근거로 고린도 교인을 어린아이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이 십자가의 지혜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를 가만히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영적인 그러한 교회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는 영적인 은사를 가진 교회였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였고 또 수많은 놀라운 은사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각종 방언과 예언과 병 고치는 은사와 예언 통변과 같은 아주 신비한 영적인 은사를 자랑하는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볼 때 고린도 교회는 영에 속한 사람들이고 굉장히 영적인 교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고린도 교회인들은 상당히 영적인 사람들임을 알 수가 있죠. 고린도 교회가 영적인 교회가 아니라고 한다면 어떤 교회가 영적인 교회이겠습니까? 그러나 바울 사도가 이러한 영적인 은사가 넘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어린아이라고 이렇게 지적하고 비유한 것은 그들이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복음의 말씀인 십자가의 지혜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장하신 그 말씀의 뜻을 그들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또 그 말씀대로 따르고 있지 못하였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을까? 왜 우리를 낮추고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하는가?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멋진 은사를 가지고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데 그런 화려한 말과 또 기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왜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투박한 모습으로 잘 세련되지 못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왜 우리가 힘들게 우리 자신의 그 외적인 모습을 포기하고 바보스러운 모습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그들은 이러한 지혜의 말씀을 십자가의 그 지혜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이 그들을 어린아이에 비유한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헬라어로 보게 되면 어린아이를 칭하는 그런 단어들이 4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파이스, 파이디온, 네피오스, 브레포스입니다. 이렇게 헬라인들은 어린아이를 이렇게 4가지로 비유하였는데요. 먼저 파이스와 파이디오는 사춘기 이전의 아이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린 아이들을 가리키고 있고요. 그러니까 청소년에 들어가기 전 청소년 단기 그 밑에 있는 어쩌면은 중학생까지의 어린아이를 갖다가 파이스, 파이디온이라는 아이로 이렇게 가리키고 있고 그 다음에 레피오스는 파이스와 파이디온보다는 훨씬 아래인 서너 살의 아이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막 걸음마를 뛰고 이제 걷기 시작하는 아이를 이렇게 레피오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브레포스는
갓난아이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레포스가 가장 어린 아이겠죠. 한두 살 되는 아이고 서너 살 되는 아이를 레피우스라 말하고 있고, 파이스와 파이디오는 이제 그 이후에 사춘기 이전까지 그 아동을 가리켜서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말할 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어린아이를 말할 때 그 어린아이는 레피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레피오스는 서너 살 연령의 아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때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걸음마를 막 시작하였고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옷을 입으려고 하고 엄마가 주는 옷을 입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남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때가 바로 이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한 때가 바로 이 레피오스 서너 살 때의 아이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 레피오스 어린애의 그 비유에 비춰보았을 때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철저하게 자기밖에 모르고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미성숙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빛을 비유한다면 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고난과 죽음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였을 때, 내가 죽은 후에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이 고난에 대한 말씀을 전하였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것을 예수님을 꾸짖듯이 반대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사탄아 물러가라면서 그를 심하게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서를 보게 되면 지금은 고린도 교회가 베드로처럼 바울에게 그렇게 못되게 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 사도는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다. 너희들의 수준이 많이 낮아서 내가 너희들에게 밥을 주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젖을 주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는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방언을 하느냐, 방언을 하지 못하냐,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언제 어디서나 성령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를 철저히 내려놓고 나를 철저히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제가 1985년 대학 3학년이었을 때 어느 대학 선교단체 여름 수련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선교단체는 특별한 영적인 은사를 사모하는 단체였습니다. 이 단체에서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 기준은 귀신을 쫓을 수 있느냐, 귀신 축사에 있었습니다. 거기 대부분의 회원들이 귀신을 쫓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 감기 걸렸어 하면은 둘러앉아가지고 귀신을 쫓는 것이 아주 일상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안타깝게도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없어서 육적인 사람에 속하였습니다. 네, 우리는 이렇게 자칫 영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을 가를 때 영적인 은사를 가지고 구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언을 잘하거나 귀신을 쫓거나 병을 고치는 놀라운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대단히 영적인 사람으로 생각하죠. 그러나 바울 사도는 놀랍게도 고린도전서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놀라운 영적인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고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놀라운 사랑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지 아니하면,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서 서로를 보듬고 품어주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육에 속한 사람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육에 속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서 우리 이웃과 우리 이웃의 많은 사람들을 품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들이 육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계속해서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만 알고 우리만 사랑하고 자랑하는 육에 속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그 말씀대로 따르는 그런 영적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바울 사도는 구체적으로 고린도 교회의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미숙한 모습을 버리고 어떤 모습을 가질 것인지를 이렇게 제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가 어떤 면에서 어린아이와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리요. 아멘. 여러분,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가 육에 속한 자라는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고린도 교회에 시기와 분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3절에 나오는 시기라는 말은 다른 말로 열심이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이 시기나 열심이라는 단어는 젤로스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게 되면은 바울 사도가 자신의 각오를 소개하면서 예전에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과거에 자신이 열심히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로 젤로스, 이란 열심이 있어서 내가 교회를 박해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는 교회를 박해하였다고 자신의 예전에 그 열심히 있는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자신의 그 옛 모습을 버렸습니까? 왜 그 열심을 버렸을까요? 알고 보니까 그 열심은 나를 위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열심이었기 때문이죠. 내가 얼마나 율법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의로운 자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는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한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고린도 교회에 시기와 분쟁이 생겼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주를 사랑하는 열심이 넘쳤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열심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나의 의를 위한 열심이었습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내려놓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당신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더 영적인 사람입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은 열심히 시기와 분쟁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결국은 이렇게 깨지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시기와 분쟁이 일어났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0절 이하에 나오는 것처럼 교회가 세례 때문에 나누게 되었습니다.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바울파요, 나는 게바파요, 나는 그리스도파라. 그래서 자신이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교회 안에 분파가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파가 생겼고 베드로파가 생겼고 또 아볼로파가 생겼고 그리스도파가 생겨서 서로 싸우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고린도 교회가 누구에게서 세례를 받았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왜 이렇게 세례자에 따라서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냐에 따라서 교회가 이렇게 서로 나누게 되었을까요? 내가 바울에게서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내가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이 왜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내가 베드로와 같이 아주 뛰어난 사람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울 사도와 같이 위대한 지도자에게서 세례를 받았고, 내가 아볼로와 같이 말씀을 잘 전하는 그러한 설교자에게서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세례자의 이름을 판 것이 바로 그들의 시기와 분쟁의 이유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보다 더 낫다, 내가 더 중요한 사람에게서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세례를 그들은 강조하고 자랑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높이려다 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회가 나뉘게 되었고, 교회가 시기의 분쟁 가운데 휩싸이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유치한 모습을 내려놓아야 된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교회가 나뉘게 되고 또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어떤 신앙의 모습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장성한 어른과 같은 모습인데, 교회 사역자에 대해서 성숙한 태도를 가질 것을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6절부터 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특정 교회 지도자들을 좋아하고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한 지도자를 좋아하고 따르다 보면은 어떤 일을 벌이게 되죠. 교회 일치를 깰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이 따르고 있는 그 지도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그 실체를 여실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나 아볼로 같은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별거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5절에서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자신의 신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지금 아볼로와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서 위대한 지도자이죠. 왜냐하면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분이시고, 그리고 아볼로는 바울의 뒤를 이어서 후임 목사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바울과 아볼로인데, 이 두 사람의 실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돕기 위해서 보내신 사역자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사역자라는 말을 밑에 각주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집사라고 옮기고 있습니다. 집사란 말은 헬라어로 디아코노스, 디러코노이, 섬기는 자들. 식당에서 식사할 때 옆에서 시중 드는 사람을 디아코노스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어떤 존재들인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집사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디아코노스, 집사란 말이 가장 나중에 나오죠.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이렇게 사역자들의 말이 가장 나중에 위치하고 있지만 헬라 원문을 보게 되면은 이 사역자들이 가장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아볼로가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집사니라. 뭐 크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들은 집사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바울과 아볼로는 서로 어떤 관계입니까? 두 사람은 각 분파의 지도자가 아니라 서로 동역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동역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먼저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지금은 아볼로가 그 뒤를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서로 경쟁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동역자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서로 싸울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에 왜 시기와 분쟁이 생겼습니까? 그들이 바울과 아볼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고 한다면 그들은 지도자 때문에 나뉘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집중하였기 때문에 결국은 교회가 나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교회에서 함께 사역할 때 서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오늘 보면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동역자들입니다. 동역자는 헬라어로 시네루 고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두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쉰이라고 하는 함께라고 하는 전치사와 또 일하는 사람 에르고이라고 두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동역자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함께 일하고 수고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섬기고 일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동역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밭, 또 하나님의 집에서 그 밭에서 일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꾼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동역자로 이렇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부름받은 동역자들입니다. 이렇게 서로를 동역자로 바라보고 함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일꾼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들이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영에 속한 교회와 성도는 서로를 동역자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에서 이제 로마서를 마치면서 그들에게 문안 인사를 보내면서 무려 25명에 이르는 동역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할 때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나 혼자 주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면서 일하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들입니다. 우리는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세우기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가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일하며 또 서로가 서로를 동역자로 생각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기도할 때 서로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서로 동역자들입니다. 이 마음 변치 아니하고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주의 몸된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